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뉴스에서 범죄자의 재범 소식을 접할 때,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말이죠. 어떤 이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고 단언하고, 또 어떤 이는 노력하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어라고 믿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자성어 개과천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오래된 답변입니다. 개는 고칠 개, 과는 허물 과, 천은 옮길 천, 선은 착할 선. 허물을 고쳐 착함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사자성어 속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한 인물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한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1세기 한나라 선제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한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황금기였지만 궁궐 안쪽은 늘 음모와 권력 투쟁으로 들끓었습니다. 이 복잡한 정치판에 주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주처는 어려서부터 황실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황실을 섬겨온 환관 가문이었고 그 역시 자연스럽게 궁중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하지만 주처가 선택한 길은 충직한 신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권력의 속성을 간파했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붙으면 살아남고 약한 자는 짓밟힌다는 냉혹한 현실 말이죠. 주처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환관들과 손을 잡고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주처가 본격적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중서령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중서령은 황제의 명령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핵심 보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권력을 사심없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신하가 있으면 황제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고 뇌물을 바치는 자들에게는 관직을 팔았습니다. 정직한 관리들이 직언을 올리려 하면 그 상소문이 황제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묵살시켜버렸죠. 어느 날 한 지방 관리가 백성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급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조정의 곡식 창고를 열어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주처는 그 보고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감춰버렸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자신 친척이 운영하는 곡물 상회에서 비싼 값에 곡식을 팔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지방에서는 수백 명이 굶어 죽었고 주처의 친척은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주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백성의 고통은 숫자에 불과했고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의 이익뿐이었습니다. 주처의 악행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신하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조직적으로 그들을 제거해 나갔죠. 어떤 신하는 갑자기 반역죄로 고발되어 처형당했고 어떤 이는 먼 변방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궁궐은 점차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죠. 한 번은 한 원로 대신이 용기를 내어 주처의 횡포를 황제에게 직접 고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처가 저지른 수십 가지 죄상을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하지만 주처는 이미 황제의 측근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로 대신은 오히려 황제를 모함했다는 죄목으로 몰렸고 그의 삼족이 연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에는 완전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아무도 주처에게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주처는 이제 황제 다음가는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저택에는 매일 고위 관료들이 줄을 섰고 그의 한마디에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황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교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황제보다 주처가 더 무섭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들이 황제의 의중이 아니라 주처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재산은 늘어났어도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술로 불안을 달래려 했지만 술이 깨면 공포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처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갑자기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궁중은 술렁이었고 신하들은 황제의 뒤를 이을 후계자 문제로 긴장했습니다. 주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왕자를 다음 황제로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공한다면 그는 새 황제의 최측근으로서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제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병상에서 깨어난 황제가 주처의 음모를 눈치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처가 밀약을 나눴던 신하들 중 하나가 황제에게 모든 것을 고백한 것이죠. 황제의 노여움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평소에는 주처를 신임했던 황제였지만 자신이 병들었을 때 후계 구도를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즉각 주처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단 한순간의 주처는 권력의 정점에서 최하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아첨하던 신하들은 등을 돌렸고 그가 괴롭혔던 사람들은 통쾌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의 일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처는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주처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외면해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 파멸시킨 가문들, 굶어 죽게 만든 백성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권력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주처는 감옥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처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이 곧 끝나더라도 남은 시간만큼은 진정한 인간으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주처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황제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주처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정말 뉘우치는가 아니면 단지 죽음이 두려워 거짓으로 참여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주처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하나하나 고백했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주처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진정한 회개를 읽었습니다. 황제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처의 사형을 무기한 유예하고 대신 그를 변방의 작은 마을로 유배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황제는 주처에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그곳에서 증명해 보이라고, 단 죽을 때까지 결코 도성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처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권력도 화려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농부들이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남들을 부리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직접 손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밭을 갈고 물을 길어 나르고
땔감을 패야 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주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그저 도성에서 온 유배인이라고만 밝혔죠. 그는 겸손하게 행동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어느 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이 말라가자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주처가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산속 깊은 곳까지 가서 새로운 수원을 찾아냈고 밤낮 없이 일하며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처는 이제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구했고 그의 조언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분쟁이 생기면 공정하게 조정했습니다. 한 번은 관청의 관리가 마을에 와서 과도한 세금을 거두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주처는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는 법규를 정확히 인용하며 관리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결국 올바른 액수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주처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학식과 품격은 평범한 유배인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처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처가 마을에 온 지 15년이 흘렀을 때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낀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던 이 사람이 한때 권력을 남용한 악인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처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변했다고, 비록 과거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받아주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이죠. 며칠 후 주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처의 이야기는 그 마을을 넘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악명 높았던 권력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주처의 삶을 기록하며 개과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허물을 고쳐 착함으로 옮겨간 그의 삶이야말로 이 사자성어의 완벽한 예시였기 때문입니다. 주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과거를 가졌더라도 진정한 뉘우침과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개과천선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변명하고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할 것인가. 주처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그를 역사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주처 역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노력하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개과천선의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때,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는 모두 개과천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처의 이야기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개과천선.
허물을 고쳐 착함으로 옮겨간다. 이것은 단순한 사자성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능성이자 희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